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개척하고 나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안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도리어 어떻게 보면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시간에 저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요. 이번에는 좀 설교 준비를 좀 설 연휴 전에 미리 좀 거의 마치고 어제는 거의 마무리만 할 정도만 남겨두고 처음으로 토요일 날 가족들하고 함께 있었던 시간을 보내봤는데요. 좋더라고요. 네, 앞으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 연휴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 또 친지들 이렇게 만나 뵈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할 설 잔치가 다툼만 일어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야고보서 지금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부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또 공교롭게 야고보서가 다시 걸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강해 설교보다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갈등을 겪죠. 갈등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다 다르고 살아온 역사, 기질, 경험들이 다 다르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매일 다투고 갈등을 하는데 어찌 사람이 모인 곳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기질과 생각과 경험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등이 있을 없을 수 있겠습니까? 네. 문제는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건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등 해결하는 법을 살펴보면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등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싸우는 겁니다. fight 하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거, fight. 그 다음에 도망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flight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fight or flight.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가장 흔한 반응이 싸우는 겁니다. 파이트 하는 거죠. 이번 설 연휴에도 파이트 매치를, 타이틀 매치를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그래서 이 싸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자면, 우리는 갈등이 발생하면 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맞받아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소신과 위험에 치명타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 공격 잘하는 사람을 누가 마음 편하게 그를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존재와 위험을 해치는 행위를 스스로 하는 거죠. 이 공격은 주로 불평과 원망의 형태로 자주 나타나죠. 자신을 피해자로 상대를 가해자로, 혹은 자신을 의인으로 상대를 죄인으로 놓고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죠. 상처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공격하는 것은 전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상태를 더 안 좋은 방향으로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커플과 결혼에 관한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존 카트먼은 관계의 파탄을 몰고 올 정도로 지독하게 해로운 실수 4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비판입니다. 이게 전에는 제가 이 비판과 그냥 이 불평의 차이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불평은 구체적인 어떤 행위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 행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비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행동을 한 존재를 향한 비난인 거죠.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손상을 만들어내죠. 이것은 전에 한번 이야기했으니까요. 넘어가자면, 둘째는 방어입니다. 방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는 전혀 다른 거죠.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공격과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타이틀 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방어밖에 없죠. 상대가 하는 행위를 대화로 보지 않고 공격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온통 방어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저 공격과 방어의 주고받음만 존재하게 되어 그 본질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뒷전이고 비생산적인 말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말꼬리 물고 늘어지기다라는 거죠. 우리는 상대의 논지에 관심이 없고 사소한 것에 집중하며 말꼬리를 잡죠. 제가 전에 한번 이 예화를 들었는데요. 제가 책에서 읽은 걸 옮긴 건데, 어떤 분들은 야, 목사님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이러더라고요. 경험 많죠. 뭐 우리 인간이 다 똑같은 실수하지 않습니까? 누가 약속을, 뭐 부부여도 좋고요, 연인이어도 좋고요, 또 공동체 지체여도 좋고요, 약속에 늦은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실수한 거죠? 지금 이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지금 뭘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대화 중에 가장 치명적인 말이 뭐냐면, 항상, 맨날, 늘, 이런 단어, 이 부사를 여기에 딱 넣는 순간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건 이제 공격과 방어만 만들어내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맨날 약속을 어겨? 그러니까 뭐 왜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그랬더니 이제 열 받은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내가 언제 맨날 약속을 어겼어? 당신은 늘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더라. 저 사람한테 맨날이라고 해서 열 받아 놓고 자기는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늘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늘, 맨날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맨날 늘 그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당신은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더라. 그랬더니 내가 언제 무시했어? 언제냐고? 지금도 무시하잖아.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몰라. 굉장히 익숙한데 나도. 네.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몰라. 그래? 나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멍청이다. 그래, 그런 나하고 사는 당신은 더 머저리지. 왜 자학 개그들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말 함부로 해도 돼? 된다. 왜? 막가자는 거지. 좋아, 앞으로 각방 써. 그거하고 각방 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예 이혼하자고 그러지? 이혼? 그거 좋네, 이혼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방어, 공격과 방어만 남는 말인 겁니다. 셋째는 내면으로 침잠하는 것과 무관심인데요. 무반응으로 일관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이게 왜 위험하냐면 문제는 엄청 큰 거예요.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큰 게 발생을 했는데 무반응이에요. 이거는 관계를 끝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인 거죠. 그다음에 넷째는 상대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셋째가 굉장히,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단계에 지금 다다른 거고, 네 번째, 상대에 대한 어떤 연민도 없이 상대를 철저히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상담가가 부부가 딱 들어오잖아요. 대화하는 걸 듣는데 경멸하는 대화가 이게 오간다. 이러면 상담을 해도 거의 소용이 없다. 이건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 있는 커플은 어떤 상담을 받아도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심한 경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박을 한다. 네. 제가 그래서 대화가 대놓고 화를 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집 나간다, 뭐 우리 이혼해, 뭐 한 번만 더 그러면 당신하고 상종도 하지 않을 거야. 당신 같은 인간하고는 상종도 안 해. 막 이런 말이 막 이런 말을 주고받는 것. 이건 경멸의 단계에 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한 그런 이제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상대를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파이트, 그러니까 싸우기와 정반대가 바로 도망치기죠. 플라이트, 도망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잘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갈등 자체를 회피하려 하죠. 회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조하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침묵하기예요. 그러니까 동조하기와 침묵하기. 동조하기를 먼저 좀 살펴보면, 동조하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동조하기 첫 번째는 화해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 겉으로 화해하는 거죠.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상대와 쉽게 화해를 청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해결된 것처럼 화해를, 왜? 갈등이 싫은 거예요. 이 평화주의자들이 주로 이러죠. 갈등은 해결 안 됐는데 쉽게 화해를 해버려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사과를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싸움이 멈추니까 사실은 전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사과를 해요. 이게 속으로 억울함이 계속 남아있죠. 그리고 이런 억울함이 전혀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에 막 분노로, 불평이나 원망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좋은 해결이 아니죠. 이건 도리어 상대의 나쁜 행동을 강화시킬 뿐이에요. 왜? 상대가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 왜? 갈등이 싫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상대의 잘못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죠. 둘째는, 이 동조하기의 두 번째 행태는 동의하기예요. 동의하기.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갈등하고 적절히 논쟁하고 바람직하게
해야 해결이 되는 건데 갈등이 싫기 때문에 그냥 동의해버려요. 그래, 당신이 맞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것은 체념하기의 일종일 뿐입니다. 상대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묵과해버리는 거죠.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군요, 알았어요,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또 이 도망치기의 또 다른 형태가 바로 침묵하기인데요. 침묵하기는 우리 뭐 많이 하는 거죠. 수동적 공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아무 일 없어요 라는 말이죠. 사실 아무 일 있는데, 이미 감정을 상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침묵하기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직접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암시를 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게 두려운 거죠. 이 문제에 직면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해결해 보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해보질 못한 거예요. 이것도 다 훈련이고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이래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삶에 그냥 뭐 각박하게 그냥 싸우고 생존하고 이렇게 여기 우린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해결을 못해. 제가 볼 때 지금 50대 이상은 이거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30, 40대는 잘하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나 이렇게 화가 났어,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 라는 거를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를 주는 방향으로 한다는 거예요. 삐진다든지 말을 안 한다든지. 이게 수동적 공격형이에요. 그럼 상대가 알 줄 알아. 그런데 속 편하게 살거든요. 나는 열받고 나는 상처받았는데 상대는 속 편하게 너무 살아. 더 열받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굉장히 다양한데, 침묵하기, 제대로 경청하지 않기, 딴정 피우기, 바쁜 척하기, 지연하기, 약속 어기기, 엉뚱한데 화내기 등등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침묵하기를 하면 상대가 자신이 왜 그러는지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절대로 인간은 표현하지 않는 한 모릅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들이 나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사람들은 그럼 왜 이렇게 효과도 없는 갈등 회피를 하게 될까요? 왜 갈등에 직면하지 않고 도망 다니게 되는 걸까요? 갈등을 회피하는 8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 타이틀만 좀 소개하자면, 첫째, 상대에게 상처받으면 어쩌지? 그러니까 이거 상대와 관련된 건데요. 두 번째, 상대에게 거절당하면 어쩌지? 내가 이 말을 했다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넷째, 이 말을 할 때 화를 내면 어떡하지? 또 내가 이기적으로 비춰지는 건 아닐까? 또 나 자신과 관련된 이유들이 있어요. 6번째, 말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적절하게, 이거 우리가 많이 있죠. 왜?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말에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말을 했다 긁어부스럼 날까 봐. 그래서 말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괜히 말했다가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8번째, 상대에게 내가 도리어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직면하지 않고 갈등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공격을 해버리든. 여러분, 공격은 절대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고, 갈등 회피는 더더욱 해결 방법이 아니고. 그런데 그 갈등을 회피하는 이유들은 이렇게 합당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혹은 갈등을 회피할 때 저는 왜 저러지 인간이? 라고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이 합당한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이 없고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해하고 상대도 이해하면서 갈등을 회피하는, 그러니까 fight or flight, 그러니까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행동을 상대가 하고 나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지금 이 이유들을 보면 이건 나도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자기도 이해하고 상대도 이해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등을 해결하는 법은 오늘 13절 말씀처럼 지혜의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기술을 익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사랑의 감정으로만은 관계가 나아지질 않아요. 사랑은 하죠. 근데 기술을 익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 사랑의 감정도 나중에 상하게 돼요. 그래 놓고 사랑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도 나를 사랑 안 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은 해요. 근데 사랑하는 법을 몰라. 사랑의 기술을 익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수술하는데 칼 가위 없으면 수술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기술이 있어야 돼요.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지혜의 온유함, 참 지혜는 온유하다. 거짓 지혜는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반응하는 법을 내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한계 내에서는 자기가 맞죠. 자기가 맞으나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것일까요? 첫째, 오늘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진실이 중요하다. 진실이. 첫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14절에 야고보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을 해요. 이건 지난번에 나눴으니까 좀 넘어가죠.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이 공동체의 대화 원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런 말씀 드렸죠.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그리고 세 개의 체에 걸러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가 바로 진실이잖아요. 진실한 말인가? 선한 말인가? 세 번째, 꼭 필요한 말인가? 이 세 개의 체에 걸러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하지 않는 한 절대로 자동적으로 익혀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성격 착하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늘은 새로운 걸 하나 이야기하자면, 감정과 욕구와 요구를 분리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불평하고 사람이 원망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가 좌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의 좌절로 인한 실망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좌절감과 실망감이라는 감정이 사건에 따라 다양한 결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 안의 감정이. 근데 우리는 감정의 언어가 거의 없어요. 열받아. 가장 세상에서 뜨거운 바다는 열받아. 열받아. 이거 아주 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디테일하게 표현할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오직 비난과 불평과 원망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안 하면 비난이나 불평이나 원망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감정은 다른 거예요. 내 기대가 좌절한 것에 따른 감정인데 엉뚱한 것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실 예를 들어서 밤 늦게 오는 자녀, 진짜 감정은 뭐예요? 걱정이죠. 근데 나타나는 건 뭐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왜 이렇게 늦게 와? 화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감정. 그래서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는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좌절된 원망에 대한 보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보상이 안 되는 건데 훈련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적절한 사랑의 기술과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익히지 못했을 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제가 이 관점을 딱 붙들 땐 많이 안 나가요, 싸움이. 근데 이걸 붙잡지 못할 땐 방어 공격만 타이틀 매치만 남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고 역효과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첫째가 감정과 욕구를 분리하는 거예요. 실망감과 좌절감을 불평과 원망으로 표출하지 말고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자신의 현재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감정이 어떻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이건 사실 가장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니까 속 깊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진짜 내 감정이 전달되는 것이고 상대가 내 감정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감정이 많이 해소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감정이 뭐냐, 속마음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열 받는 거에 집착해가지고 나는 지금 화나 있다. 단순한 사람은 자신 안에 단순함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언어가. 그러니까 진짜 감정하고 상관없이 화만 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스스로 성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감정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죠. 그 감정이 왜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막 비난하고 원망하는 게 자신의 감정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적절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는 아주 피상적인, 그냥 그 바다의 그 위에 치는 파도 같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 바다 깊이 있는 내 진짜 감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 감정이 왜 일어났느냐, 그건 내 욕구가 좌절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과 내 욕구가 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실망과 좌절을 비롯한 이 감정은 나의 이 욕구가 좌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난 진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다. 뭐 인정하는 말, 함께 하는 시간, 선물, 육체적인 친밀감, 혹은 봉사, 이런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는데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저기 나는 그렇게 꼭 안 해줘도 별 상관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건 함께 하는 시간,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있어요. 이런 거 말하면 그렇게 하실까 봐. 그걸 해줘야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난 또 그렇게 해요. 그게 사랑의 언어니까, 나의 언어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언어들이 좌절될 때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소속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고, 이것이 각 개인마다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그걸 통해서 사랑받고 내가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좌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좌절된 욕구가 뭔지, 그거를 상대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만, 지금 당장 발생한 문제만 놓고 그냥 막 왜 이런 걸 안 했어 하고 막 화만 내지, 진짜 감정이 뭔지, 속마음이 뭔지, 그 다음에 감정이 일어난 진짜 내 욕구가 뭔지,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쓰레기를 한번 버리는 그 일이, 남편은 해야 되는데 당신은, 다른 남편은 다 하는데 당신은 왜 그것도 안 해요? 이거는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냥 공격일 뿐이지. 당신이 그걸 해줄 때 나는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껴. 난 정말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 진짜 그 욕구가 뭔지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욕구와 요구는 구분해야 돼요. 욕구는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근원적인 욕망이죠. 요구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요구는 강요가 아니에요.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요구할 줄을 몰라요. 적절하게 요구할 줄을 몰라요. 진짜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말을 하지 않아. 그냥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기만 해요.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요구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게 요구 샌드위치예요. 여러분, 샌드위치에 보면 진짜 먹고 싶은 거 내용물 아래 위로 빵이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요구할 것을 제대로 요구해야 돼요. 진짜 요구하지 않는 한, 근데 불평해 우리는. 우리 가족들은 나를 외면하고 아무 소용없어. 진짜 구체적으로 해. 당신이 언제 와서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어떤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구사항이죠. 근데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샌드위치가 필요해요. 위에 빵과 아래 빵. 위에 빵은 도입부라고 할 수 있죠. 상대의 방어 기제를 해제시키는 거예요. 내가 공격하면 방어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무장해제를 시키는 말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공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감사와 칭찬을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무장해제, 그리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거예요. 요구는 명령이나 강요가 아니라 협조의 형태여야만 해요. 협조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거절 못하게 얘기하죠. 당신 이걸 안 해주면 나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협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조의 형태로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요구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아랫방이 중요한데, 아랫방은 소화제예요. 그 내용물이 잘 내려가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동기가 느껴지도록 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손하게 상대가 해줄 것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셔야 되고, 동시에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해도, 그러니까 심지어 거절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대를 여전히 신뢰할 것임을 상대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럼 놀라운 거는 거절해도 좋고 거절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신뢰해 라고 말하면, 신기한 거는 거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구 샌드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진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17절에 보면 진실 다음은 관용이에요. 이 관용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상대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정한 영역에만 이걸 적용해요. 그리고 내가 진짜 화내는 것에는, 화가 나는 것에는 적용을 안 해. 이건 이래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피부색 다를 수 있어, 풍습이 다를 수 있어. 그러나 이건 절대 이래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받죠. 그러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주 본질적인 진리에 해당하는 게 아닌 건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을 막 죽이고 막 그냥 막 하는 이런 극단적인 게 아닌 거는 다 생각이, 맥락이, 경험이, 사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을 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를, 요건 이제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건 상대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상대도 화낼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상대를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겐 그렇게 대하지 않거든. 만약 이 상황,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대가 아니라 나의 첫사랑이라면 내가 그렇게 했을까? 라는 거죠. 만약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나는 무엇을 바라겠는가? 또 상대와 나 모두에게 원하는 바를 줄 수 있는 해결책은 없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해야만 공정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구나 개찌 감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나 개찌 감사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적용을 하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생태하고, 혁명가적 영성에서는 생태, 그 다음에 성자적 영성은 뭐요? 감사. 잘하고 있어요? 자, 감사 노트 쓰고 있는 분만 손들어 보지 마시고, 안 쓰는 사람 들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쓰고 계시죠? 네. 미션이다. 이거 거의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지금 막 오는데, 빨리 3월이 가까워져서 셀 장본도 한 체크하고, 제가 운영위원도 다음 3월달 운영위원 때 체크하겠습니다. 달라요. 쓰세요. 저 이거 안 썼으면 저도 지금 엄청나게 열받을 일 지금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감사 훈련을, 구나 겠지 감사,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이래서 감사,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화날 걸 1번 화내고 나머지 9번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나겠지 감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제가 이번에 이거 감사 훈련을 적용하면서 제 안에 뼈저리게 느낀 거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의 입장에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상대의 선함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날까 보면 상대의 선함을 사실은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못돼 처먹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진짜 상대의 선함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쉽지 않죠.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실망 많이 했어요. 저도요, 교인에 대한 신뢰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니 뭐 애초에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막 상처 주고 가면 그랬구나 그러는데, 완전히 그냥 뭐 다 내줄 것 같은 사람이 마지막에 그냥 완전히 그냥 나를 그냥 뭐 내 존재를 무너뜨리는 말들을 퍼붓고 막 이게 떠나니까,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저 사람 지금 나한테 좋은 말 하는데 내 가슴에 못 박고도 갈 수 있는 사람, 이러니 뭐가 됩니까? 안 되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다. 내가 신뢰하자. 아멘. 그래야 달라져요. 진짜 이거는요 정말 중요해요. 부인하고도 마찬가지고 자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왜 쟤는 저 모양이지? 저 인간은 왜 저러지? 이거는 상대가 적절한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할 뿐이지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자꾸 문제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면 절대 다른 반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높은 수준의 영성과 지식을 갖춰도 실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의 선함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그 깊은 만남을 유지해야만 가능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신뢰해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뢰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있지. 이러니까 비난 같은, 뭐가 있어요? 저도 이거 내가 목사지만 정말 참 내가 뭐 이렇게 이럴까, 나는 목사가 이럴 때가 많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믿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믿어 주신 것이 나의 삶을 바꿔놔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가득 채워서 상대를 신뢰해 주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기회가 찬스라고 바로 밥받아치고 비꼬고 오고, 그 관계가 안 되는 거죠.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을 뿐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는 잘못된 방법이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최선을 다하지만, 제가 정말 이번 2달 동안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까? 무력감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상대가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발생한, 상대도 마찬가지라. 상대도. 그러니까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무력감 때문에 적절하지 않는 방법을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 잡듯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무력감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왜 무력감을 갖게 되죠? 왜 무력감을 갖게 돼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해요. 실패의 원인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통제력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무력감을 느껴요. 둘째, 어떤 문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 만약에 상대를 정죄해요. 불평은 그냥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불만인데, 비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의 존재에 대한, 존재가 문제면 그건 영속적인 거예요.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그 존재가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면 그건 영속적인 거죠. 그럴 때 무력감을 느껴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구나. 이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이 무력감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내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포착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문제는 일시적일 뿐이다. 그가 적절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 또한 마찬가지고 영속적인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할 때만 무력감이 해결이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무력감만 해결해도 다르게 행동하는 게 가능해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한다는 건 상대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경험해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를 인정했으면 그 다음에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이거 안 되죠. 잘. 보통은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첫째가 억제예요. 둘째가 틀 바꾸기. 이거는 리프레이밍이라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제를 선택해요. 억제는 뭐냐면, 자신을 화나게 만든 어떤 특성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거는 여기에 개입하는 걸 억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한 문제에 집착해버려요. 이걸 전문 용어로 터널링이라는 건데, 내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왜 터널 보면 터널 밖에 불만 보고 나머지는 보지도 않잖아요. 그 문제에 집중해서 다르게 볼 가능성,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볼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억제시켜버리고 이 문제에 집중하여, 그러면서 결국은 다른 좋은 기억들을 억제하게 되는데, 억제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은 강해지죠.
억제는 강화와 똑같은 거예요. 참는 것, 자기 감정을 눌러놓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눌러놨던 건 더 터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두 번째 방법인데 틀 바꾸기예요. 리프레이밍. 프레임을 새로 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적 치유 수양회 때 믿음이란 뭐냐? 눈이 바뀌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눈이 바뀐다.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게 뭐냐? 그거는 눈이 바뀌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내적 치유 수양회 때 제 과거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지만 참 진짜 아프고 암울했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안에 열등의식, 자격지심, 그리고 피해의식 이런 게 가득 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피해자로 놓고 제 인생의 스토리를 썼어요. 한마디로 원망 넋두리 만들기 게임을 하면서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인생 스토리를 썼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내 과거의 삶은 똑같죠. 그런데 내 과거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인생의 스토리를 다시 쓰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감격으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니까 완전히 인생의 스토리가 바뀌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동안 원망 넋두리 만들기 게임을 하는 피해자로서의 인생 스토리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인생 스토리로 척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은혜로 내 과거를 다시 인생 스토리를 쓰고 나니까 그 인생 스토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죠. 가해 피해자의 인생 스토리였으면 계속 피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다르게 쓰니까 재해석하는 거죠. 리프레이밍, 틀짜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재맥락화를 시키는 거죠.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으로 내 인생을 다시 쓰니까 미래가 다시 다르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가해자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 지금 적절하게 행동할 줄 모르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동을 다른 맥락에서 스토리를 새로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프레이밍을 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면 상대를 인정하고 관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상 세 번째 거하고 맞춰야 되겠는데 참 저도 선하게 봐주세요. 교인들에게 뭔가를 더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걸 뿐이에요. 세 번째 양순인데 네 번째와 결론은 못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양순,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관용의 자세를 가졌다면 이제 양순이 필요한데 내가 부드럽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생산적으로 그 일에 반응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보다 형식이 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는 대화 때 사용하는 단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이 소위 비폭력 대화에서 말하는 포괄 대화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 자신을 피해자로 놓는 사람, 상대가 문제 있는 존재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포괄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상대가 하는 말에, 상대가 하는 문장에, 상대가 하는 단어에 집착해요. 그럼 대화가 안 되죠.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는, 양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화 때 사용하는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꼬리 잡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포괄 대화는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거예요. 과연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이게 양순이잖아요. 그냥 일이 설레벌레벌레 이게 양순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착한 게 양선이 아니잖아요. 요구할 바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진짜 말하고 싶은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되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포괄 대화라고 할 수가 위에 있어요. 대화 전체를 통해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바를 바로 전하기 위한 형식을 선택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고받는 말 자체의 뜻보다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 대화를 하게 되면 주제에 관한 상세한 토론보다 대화의 커다란 윤곽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화 전체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 그 중간에는 문장도 틀릴 수 있고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닐 수도 있고 막 온갖 것이 잡다하게 섞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끝까지 말하는 바에서 어떤 경우는 잘못된 정보일 수 있고 단어가 틀릴 수도 있고 부정확한,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문장들도 단어들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전체의 대화 속에서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 그걸 보려고 하는 게 포괄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뭘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포괄적인 뜻만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중간중간에 틀린 문장이든 잘못된 정보든 뭐 적절하지 않은 말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진짜 그가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나 또한 그런 포괄적인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때만 우리는 양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법들을 훈련하세요. 가정만큼 훈련하기 좋은 영적 훈련소가 없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만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정이 수도원이에요. 이 교회가 수도원이에요. 이 교회만큼 훈련하기 좋은 데가 없어요. 우리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얼마나 쉽게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로 공격하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잖아요. 여러분, 네 번째 것과 결론은 말하지 못했지만 이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훈련하면 갈등을 해결하고 보다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도 훈련하는 과정에 실수해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혹시 설 연휴 동안에 천국같이 보내야 할 시간들을 지옥처럼 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와 똑같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다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세밀하게 끄집어내고 비판하는 데는 능숙하게 훈련되었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훈련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훈련해 나가는 성숙한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격하거나 도망치거나 하지 않고 적절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잘 훈련할 수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너끈히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했는지를 더 깊이 경험해 봄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이 왜곡된 관계를 풀어주시고 믿어주시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권면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자유롭게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가 주님 가정에서 또 이 공동체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갈등들을 성숙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눴던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잘 적용하여서 올 한 해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의 기술을 잘 익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